아멘. 옆 사람 그래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애썼을 거고, 또 가정생활하는 우리 주부들, 또 이렇게 식구들은 또 애들하고 가정생활하느라고 힘썼을 거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서 또 뚫고 이기고 생활하느라고 모두가 애쓴 줄 믿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소중한 무엇을 잠시 혹은 오랫동안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우리 집에 메인 열쇠가 하나 없어졌는데 몇 달이 돼도 찾을 길이 없어요. 아마 저 아니면 사모님 둘 중에 어디다도 왔는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나는 가끔 생각납니다. 어디 갔지? 근데 사모님의 돌아오는 대답은 이래요. 어딘가 있으니까 아무 때고 찾을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달이 됐어요. 그래서 참 신경에 거슬리고 때로는 그 키가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딱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내가 어느 순간 그 키를 찾는 날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가 아끼는 소중한 것들 있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구사일생으로 죽을라다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좀 이렇게 잃었다가 정말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을 이렇게 잃었다가 또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뭉쳐놨는데 잃어버렸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돈을 되돌려받아 찾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찾은 것 때문에 아마 크게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크든 적든 그 찾은 물건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기쁨이 이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물건에 따라서 또 감격도 다를 거예요. 10파운드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참 기쁘지만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아주 밤잠을 못 자다가 이제 마음을 놓고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의 그 큰 기쁨을 비유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천국에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한 영혼인데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그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힘쓰기로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관심하고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아주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멋지고 퍼펙트한 사람들을 찾는데 주 관심이 아니라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의 영혼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는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하고의 다른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하고 죄진 사람하고 친구하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꺼려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순간 설금설금 말하지 않아도 다 도망가고 피하고 아이들한테도 절대 저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희들이 갖는 이 사고의 틀하고 완전히 다르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만나 찾아가시는 분인 것을 알게 돼요. 항상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가 없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항상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걸 보니까 이 배경은 이래요. 이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 땅 어느 지역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갈릴리든지 가버나움이든지 주 무대가 거기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러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것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에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격하는 이유야, 이유.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성공하고 스마트하고 남들이 보기에 멋진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잘한 사람들이 누저라고 생각하고 죄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뻗어가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들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주고 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이유와 목적과 어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걸 쌓아서 나나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세상의 끝이지만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세상에 사람이 아닌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갖다 물어다 싸놓고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은 짐승도 다 챙겨서 먹이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명감 갖고 사는 거.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까 2절에 알려주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이. 본문의 상황이 벌어진 구체적인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과 결탁해서 자기가 능력도 있으니까 편한 인생을 살아도 됐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높이도 올라가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돈 벌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짧은 유한한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나부터도 냄새 나면 가기 싫고 좀 얼굴이 우락부락하면 만나기 싫고 죄를 지었다면 무서워서 가기 싫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전달해 줘야 돼.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과 결탁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편하기를 원했으면 얼마든 예수님은 공격받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나이스해요. 천국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죠. 아픈 자가 오면 손만 대면 낫지요. 거기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조금만 이렇게 서로 결탁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걸 인정해 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필요도 없으셨고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도 없고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관심과 사랑은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있음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영원히 죽어야 됐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삶의 사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고 멸시당하는 창기나 세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따돌림 당하던 문둥병자나 절뚝발이 소경과 같은 사람들은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멸시를 당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저희들은 듣고 믿고 죄로부터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굴레에서부터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가요? 건강한 사람 가지 않아요. 거기는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침받아야 사람이 가는 것이 병원이야. 교회도 뭐냐? 이 땅의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영혼의 병든 자, 죄의 병든 자, 그 다음에 죄로부터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한 자가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만 모여가지고 거룩한 곳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얻은 이 거룩의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찾아가고 죄인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심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 안 간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세상에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 교회 안 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소위 지식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때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너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할 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물질이 많던 지위가 높던 그다음에 가진 게 많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기업으로 상속되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매. 하나님은 세상의 약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유대인들, 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됐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찾아가서 부정하게, 또 죽은 자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상종도 않는 세리, 로마의 제국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 민족의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주머니를 착복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약한 세리 같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 천국을 전파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놀아나는가?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몰아세웠던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50부 100부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다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수십 번 있었고 남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판단하고 그다음에 저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사고와 생각을 얼마든지 난도질하고 살아간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조금 성품으로 우리가 가진 이 훈련된 이 성품 인격으로 약간 다른 사람보다 좀 절제하고 악한 짓을 못하고 드러나게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의 본심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주변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살리는 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꿈꾸는 모든 정욕과 탐욕으로 세상을 압도하기에 성공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내 인생 뭐가 남을 살리는 것만큼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받아만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주머니가 좀 그런데도 남을 사주고 돌아서는 그 행복을 여러분 느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얻어만 먹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주머니도 약한데 남을 위해서 뭔가 사주고 또 그들을 미기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은 안 해본 사람은 못 느껴요. 내가 죄인에게 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그 사람의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라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본질적인 우리의 죄악과 투쟁하며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은혜로 이걸 잘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살아간다는 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는 요지경 속에 살아요. 조금만 심하면 우울증이 오고 약을 먹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깊은 속에 들어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갖고 살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건강하고 완벽하다고 하고 자기 어떤 인생의 성을 쌓아놓고 누구도 터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잘못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찾으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언젠가 이제 조만간 설교하겠지만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그는 완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세상의 스펙으로 봐도,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봐도.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를 넘으라고 할 때 넘지 못하고 돌아가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갖는 높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타협할 수 없는 자기 어떤 그 뭐랄까 허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야 되거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가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경건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가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올 이유가 없으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죄 가운데 허덕이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의 본질적인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데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허덕이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서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죄를 가진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 굿뉴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허덕여서 도저히 못 나오는데 그 죄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손을 뻗으마 내 손을 잡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나의 손을 잡거라. 잡는 순간 예수님께 끌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은 나 스스로 해결하고 나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그중에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그 한 영혼이 오래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여러 영혼들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누군가 지금 구렁에 빠져가지고 큰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미끄러져서 구렁에 빠지고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에 두르지 못하고 저 어두운 바깥 들판에 헤매고 잃어버린 양떼처럼 혼자 길을 잃어 지금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비유를 1절 2절에서 한 그 비유를 내가 왜 했냐면 이렇게 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어떻게? 아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찾을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100마리가 있는데 딱 저녁에 이렇게 세보니까 우리 안에 100마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 사꾼 목자는 몰라. 그 다음에 그 진짜 목자는 몰라. 100마리가 있었는지 99마리가 있는지 그게 그거야. 다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목자는 주인은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딱 보면은 100마리가 들어오면 어디 코너까지 꽉 차야 되는데 뭔가 어딘가 약간 빈 것 같다? 그럼 다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없네? 그 한 마리가 어디 갔지? 약한 놈이 둘이야 되는데 이 밤에 못 들었구나.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온 들판과 계곡과 산 울리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밤새 찾으러 다녀. 누가? 주인이. 목자가. 왜?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오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고 저녁이 돼서 우리의 100마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99마리만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까짓 거.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염려하지 마. 원래 양은 들판에서 뜯어먹다 밤에 자고 그러니까 내일 어디 있을 거야.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 아니야. 그 한 마리가 오늘 밤에 가장 약한 한 마리였고 오늘 밤 놔두면 추위해. 때로 비가 오면 병도 나지만 악한 이리떼들이 와서 늑대들이 와서 그 한 마리를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절대 오늘 밤에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돼. 그게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목자라는 사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제는 뭐야? 99마리의 오늘 문제가 없는 양이야. 근데 한 마리가 아직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든 한 마리에 지금 잃어버린 양이 어딘가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다가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게 수없이 복음이 들렸는데도 귀가 안 열려가지고 부자 청년이 돼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마리를 우리는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목자의 심령을 가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뭔가 위기 상황이 겹치면 아이고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어때? 오늘 밤 우리 푹 잠자리에 들자. 그렇게 합니까? 온 식구들이 잠 안 자고 사방팔방으로 막 전화기를 돌리고 찾아다니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같은 가족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들에 있는 우리에 두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하냐 주인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어디까지? 찾아내기까지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찾아내면 어떻게? 이놈의 새끼 속썩에서 발로 차고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죽을 만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냐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막 냄새나는 양 이미 어딘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막 젖었을 건데 그 양을 끌어안고 어깨에 미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니까.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있는 자식이 나가면 부모는 밤잠을 못 자요. 그럼 들어오면 속상하면 죽을 만큼 때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끌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그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늘 하리라. 주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비유를 들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100마리 있었다. 그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목자는 나머지 99마리 양을
들판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들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찾아올 때 막 너무 기뻐서 냄새나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이놈의 100마리 가운데 가장 좀 못나서 희말이 없어가지고 죽을 똥살똥 이렇게 컸는데 이거 안쓰럽잖아. 그러면서 막 그 찾은 기쁨 때문에 자기 친구를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즐거움의 잔치를 갖는다. 양 한 마리를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미끄러져 가지고서나 이렇게 잃어버린 양처럼 영혼이 되어서 헤매고 있을 때 그 한 마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서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을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 양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보면 양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양떼로 비유해요.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그러면서 에스겔 34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양무리로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양이나 양무리,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고 비유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10장에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럼 목자는 뭐야? 양이 있다는 거야. 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주인은 자기 양을 알아요. 100마리면 다 100마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100마리 가운데 그들이 움직임이나 그 소리를 다 주인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목자는 양이 그 그룹에서 이탈해서 잃어버려서 혼자 헤매고 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양이 못된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려와도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고,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고,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도무지 들리지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게 은혜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믿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리켜서 성도들과 교회를 양무리라고 이렇게 신약교회도 지칭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자의 흉내를 내는 리더로서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또 저와 함께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때로는 셀리더가 되고 때로는 재직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 부분마다 맡겨진 목자의 역할을 가지고 오늘 잃어버린 한 양과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영원한 목자장을 따라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내 가까운 친구,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나누고, 그를 위해 전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두가 한 영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10영혼, 100영혼 이렇게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양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이게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한답니다. 3m 앞을 잘 보지 못하고 3m가 넘어가면 눈이 흐릿해져 가지고 먼 길을 못 본대요. 그래서 양들은 맨날 보면 풀만 뜯어 이렇게 멀리 못 가고. 그리고 양은 스스로 방어의 능력이 없어요. 양이 어떤 공격대가 오면은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어도 늑대 몇 마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늑대가 확 달려붙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 아무 방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양에게. 성도도 똑같아. 우리 스스로는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 양이 할 수 있는 건 울어가지고 목자에게 우리 지금 위험합니다를 알리는 것뿐이 없어요. 그럼 목자가 딱 그걸 듣고 개를 싹 먼저 보내고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다 이리와 늑대들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위험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작은 우리 삶의 목자 역할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겁이 많아요.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봐줄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많은 무리 속에 있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강한 것 같지요? 세상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는 다 함께 엮이고 섞이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야만 살아가는 게 세상인 거예요.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깨끗하지 못해. 우리가 먼 데서 보면 양이 하얀 털을 가졌기 때문에 깨끗한데 가서 보면 얼마나 똥도 먹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양털을 깎지 않으면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병균도 생기고 이런 어떤 곤충 뭐 이런 것도 막 붙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막 안 들어간다는 거 물속에 집어넣고 막 소독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기르면 막 깎아서 내고 그러잖아요. 지저분한 거 냄새나고 우리 사람들이 겉은 모양은 깨끗해도 우리의 본질적인 죄 속으로 들어가면 다 사람은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 내가 가진 지식, 최선을 다해 사용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건 누구의 은혜라고 한 사실? 주님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양이 잘하는 것 하나가 있답니다. 그것은 양에게 발달된 소리를 듣는 건 엄청 잘한대.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의 소리는 먼 데 있어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은 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인 나는 내 양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주인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면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불러서 잔치한다고 합니다. 잃은 것을 찾게 되는 기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 안 받고 영생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아직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면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고 만나야 되고, 만나면 때로 여러분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때로 여러분이 밥도 사줄 수 있어야 되고, 커피도 사야 돼. 여러분 밥 사주고 커피 사주다가 돈 없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줄 거니까 전도비로. 실제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장에 담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뭔가를 사용한다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시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더라고.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한 죄인이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 이 땅이 아니야. 그냥 양말에 찾았다고 친구 불러 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뒤집혀 버렸어. 하늘에 잔치가 열려 버렸어. 누구 때문에? 아니 똑똑한 놈, 잘난 놈, 아무 죄가 없는 놈, 완벽한 놈 그런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세상하고는 게 맞지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천국에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제 아셨지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 아셨죠? 많은 잘난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만날 사람이 많아요. 찾아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찾아오는 사람 없고 만나줄 사람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투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 어떻게 될까? 결론은 별거 아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원치 않아도 막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길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도 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엄마 기분만 줘봐. 돈 많은 아버지, 엄마가 그러면 자식이 기쁜 일 하면 맡기고 막 마음 주지요. 근데 사건 사고치고 문제 벌어지면 믿을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 근데 너무너무 이쁜 짓만 해. 아버지가 고민하고 이거 아버지가 신경 쓰는 것을 알아서 다 기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이제 확실한 자녀.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냥 백지수표로 부으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느라고 바쁘죠? 공부하느라 힘들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느 순간 이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방해 주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방해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인생의 삶을 그 로드맵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살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